104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영혼이 그 여호와를 송축하는 이유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크게 두 가지의 신앙이 있어요. 하나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창조 질서의 신앙이 있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은혜의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축은, 하나는 창조 질서의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을 딛고 살고 있는 한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보존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심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하나를 제자리에 놓으셨어요. 그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안에, 창조 질서 안에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그냥 자연의 그 자체를 움직이는 법칙들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자연의 질서를 그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냐면 이게 과학이고 또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성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가 생각하라 이런 거예요. 이 생각이라는 게 죄가 아니고 그 시대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질서의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설명해 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또 다른 세계, 그게 은혜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이 그냥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있어서 그거는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명되지 않는 기적과, 그리고 그 기적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는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 창조 질서의 신앙과 그리고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은혜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발달되어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약을 꼬박꼬박 먹는 것도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 질서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바로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 신앙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104편에서 말씀하시는 이 신앙은 바로 창조 질서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창조 질서의 신앙은 창세기 1장의 그 창조의
역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결론은 사실은 1절에 그렇게 이미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이 모든 이 질서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존귀와 권위로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창조의 피조물들을 만드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진지하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질서로 세워지지 않으면 결코 이게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과학자들이 더 어떻게 보면 신앙이 있는 이유가 도저히 이거는 사람으로 어떤 존재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운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 우리도 그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옷을 입은 것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첫째 날 창조의 질서 속에서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그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 1장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우리가 인간이 바라볼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3절부터 4절은 그 둘째 날 그 궁창을 만드시고 묵과 그 다음에 하늘을 구별시켰던 것처럼 그 속에서 물과 구름으로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4절부터는 그 셋째 날 땅의 기초를 만드시고 그 기초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쓰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핑계치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연의 그런 이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죠. 그게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하시는 것들을 드러내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든 것들을 도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다 이제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모든 것의 경계, 이게 경계라는 것이 그 안에 질서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펴보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이 경계가 있는 거고, 또 자연의 질서를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대한 경계를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경계를 두신 그 모든 것 속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물도 주시고 또 양식도 주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렇게 됩니다. 기쁘게 하는 포도주, 이게 어떤 이게 사람들한테 뭔가를 기쁘게 하는 도구로 주셨다는데, 진정한 이 기쁨의 포도주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그 죄에서 대속하신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이라고 했지만 그 기름은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심으로 오셔서 그들의 진정한 삶을 부요하고 풍성하게 만드시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이게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이라고 하는 양식을 주셔서 그렇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질서 가운데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도구들을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8절에 보면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면서 그 생명의 질서도 허락해 주시면서 공급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피난처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방법들을 그렇게 또 창조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보존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연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창조와 보존과 또 그 안에서 생명과 그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세상에 있는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